교회에서 또 제2, 제3의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도 변경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속해서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 오늘 이 본문에서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주 내용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하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이 나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야 되고 그 의사의 진단과 또 처방을 받아야 되지요. 한방이든 양방이든 의원이든 의사든 찾아가서 그 의원이든 의사든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받아야 되고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중풍병의 증상을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병명도 알고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의원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니면 중풍병 증세는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또 상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고 그 중풍병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중풍병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고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중풍 환자,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이라고는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하인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인의 이 중풍병 정도를 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고 할 때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도 의원도 아닌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직접 가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살피고 안수를 하든 또 기도를 하든
약을 주든 뭐 이렇게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것 없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군대의 어떤 상하 관계를 두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 군대에는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굳이 아래 사람을 찾아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위에서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 100명이 움직이고 1000명이 움직이고 10,000명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군대의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거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하인인 이 중풍병자로 앓고 있는 하인이 고침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의사도 의원도 아닌 예수님께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의 문제를 들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퀘션이고 또 말씀으로만 하면 뭐 낫겠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10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퀘션에 대해서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그렇습니다. 의원도 의사도 아닌 예수님께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그 하인의 문제를 들고 가는 그것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과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내 하인은 당신의 말씀에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냐?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고침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건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오늘 이 10절 말씀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10절과 13절 말씀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백부장의 이 모든 일련의 행동, 이 말은 믿음이라고 밖에는 다른 설명할 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다. 사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문제를 들고 찾아간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누가복음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다른데 찾아갔다고 하는 것, 또 누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아무튼 이 백부장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상황, 백부장과 예수님이 처해져 있는 이 환경적, 또 어떤 정치적, 또 종교적 이러한 어떤 관계에서 볼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당시 시대적 배경,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피지배자인 유대인은 점령자인 로마인을 착취자 내지는 종교적 이방인으로서 경멸하였고, 또 로마인은 유대인을 편협하고 위험한 피지배자로 멸시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그 국적이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이런 배경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종교적 배경 하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소위 말하자면 견원지간, 그리고 어떤 그 악연, 앙숙, 이런 관계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답답해도 내가 어떻게 피지배인 그 나라, 그 민족의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인의 문제를 내놓고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아주 타도의 대상인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이거 쉽게 응할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로마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 이거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로마 사람들에게 저렇게 호의적일 수 있는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고쳐줄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배국의 백부장이 피지배국의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벽을 넘어서 손을 내민 것이죠. 이런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도저히 그 시대적인,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다. 호크마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그는 예수의 말씀만을 요청했는데 이는 그의 말씀 속에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 때문이며, 이것은 그가 예수께 대해 신적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 또 내 믿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인자로서 가지는 인간적 감정을 충분히 자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행동과 말에 기이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좀 해석을 해보면 감탄했다 혹은 놀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호크마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계시하고 있는 구약적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하에 살아온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의 인격과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그 본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이
육적인 관계에 있어서 함께 이스라엘된, 함께 유대인된 사람들 중에도 백부장이 가졌던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는 현재까지 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고침받는다. 예수님 당신의 권세와 능력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그 권세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다, 뭐 이런 거죠. 당신은 사람인 동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영적 깊이가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또 내 위에는 더 높은 장교가 있어서 나는 그의 말 한마디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나도 내 밑에 100명의 사람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우리에 비추어 볼 때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우리보다 더하다. 당신은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이야, 정말 놀랍다. 예? 놀랍다.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 메시아적 어떤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고 또 여러 치유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메시아적 어떤 사관이 이 사람에게 전혀 어떤 가질 만한 배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깊이가 유대인 그 어떤 사람들과도 견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시면 백부장의 이 믿음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구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유대인 자체가 구원을 받는 특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을 더 보태시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당신의 자녀,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시 유대인만의 전매 특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여러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5절 6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여러분, 여기 동서남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서남북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과 족속들 가운데 편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9장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사야 59장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이사야 미가야서 4장 11절과 2절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 동서남북 사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니라. 고린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의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원이 아닙니다. 한방을 배운 적도 없고 또 양의로서의 그런 과정을 밟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당신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고 당신이 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다.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죠. 그가 로마 군의 그 상명하복의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냐? 당신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면 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또 이 믿음이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는 이 행동과 말이 곧 우리에게도 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한 번 더 본문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백부장의 인간미입니다. 정말 따뜻한 인간미. 하인, 그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고 그 하인이 중풍병 걸린 것을 인하여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온 이 백부장의 따뜻한 이 마음, 이 심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것도 하인에 불과합니다. 백부장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도 일은 돌아갑니다. 백부장으로서 할 일을 그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그 시대적 이 정치적이나 또 종교적이나 이런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만사를 뒤로하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벽을 뛰어넘고 정치적인 어떤 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그 하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 마음 따뜻한 정말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아닌 물고 먹는 냉혹한 동물의 세계 같은 야수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인간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녹아져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과 만주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꼭 안수해 달라, 돈 들고 찾아가서 머리 들이밀고, 여러분 제발 그런 짓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좀 뛰어넘어서 소위 광신적 이런 태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미신적, 주술적 그런 어떤 것으로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어디에서 내어놓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당신의 주권적 행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방인에게 종교적으로 이방인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보십시오. 종교적인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늘 훈련해 왔던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믿음, 이 건강한 믿음을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그 권세와 권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는, 정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당신의 주권을 100%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또 그것을 가져오는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